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6쪽입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연하게 만물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종류별로 짐승과 곤충과 또 모든 식물과 또 우리 사람을 다 종류별로 창조하시고 또 모든 걸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런 목적이 없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도록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주부나 가정에서도 어느 시장 가서 물건을 사도 그냥 무조건 사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다가 사용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걸 삽니다. 그런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한 자로 개나 고양이나 어떤 짐승에게도 없는 이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세워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73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가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고 또 삶의 마지막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에 참여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확실한 삶의 원칙, 또 삶의 어떤 철학, 또 삶의 목적, 왜 기독교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는가. 어떤 삶의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또 세월만 많이 허비하고 또 삶과 생활 속에서도 또 삶의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또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 앞에도 바르게 살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바르게 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 몸이나 내 생명이나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의 삶의 철학이 무엇인가, 또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은 오늘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고 목적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와 계신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삶의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저 먹든지 마시든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내 개인의 어떤 타산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되겠다,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런 성도는 상당히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내가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돈벌이가 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앞으로 성공된 삶을 살겠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육신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목적을 삼고 삽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가 믿어지고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낼 수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아주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도 보면은 자녀들이 출세하고 잘 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요. 내 아들 딸들이 자기 앞가름하고 출세하고. 우리 시골에 후배 하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저 고시에 합격을 해서 판사가 돼서 바로 우리 이웃집에 계시는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판사가 되니까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별거 차이가 없어요. 하루밥 3끼 잡수고 똑같은 집에 살고 뭐 다 비슷비슷한데, 아들이 잘 되니까 항상 목에다 기부 싸고 다녀요. 사람이 지나가면 불러요. 어디 가는가? 왜 부르죠? 자기 아들 자랑하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다 행복하게 이런 성공된 삶을 사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아주 흐뭇해 하시고 아주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는 상유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실존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이고, 또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그저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주 기뻐하시고 또 만족해 하시는 이런 인격적인 그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오늘 세상에 극도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빛을 사람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사람 비치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주 막중한 거예요. 어디 가나 빛을 환하게 비춰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 또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참 신자가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소원해주거나 악을 행하지 말고 항상 이런 착한 행실, 우리가 잘못하면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기 쉬워요. 아이고 교회에서 보니까 아주 착한 사람인데 가정에서도 안 착하고 회사에 가서도 악을 행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저 어떤 불이나 악을 행하면은
하나의 영광을 가리워요. 에이,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그저 착한 일을 하고 살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딜 가든지 착한 행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늘 본이 되는 생활, 삶의 놀라운 샘플, 하나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어느 생활이나 행동이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런 교훈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갑니다. 70년 포로 생활해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고 왕궁에서 공부를 하고 또 왕의 총애를 받아서 도지사가 되고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되어나가다가 다니엘 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시험이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레아평화에 큰 금신을 세워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공적에 있는 사람들 악기 소리가 땅땅 나면은 금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하는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아무리 절하라 해도 그저 나는 믿는 사람이다,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소를 당해가지고 왕이 불러놓고 그럽니다. 너희가 고의로 그렇게 했느냐? 이번에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이런 풀불에 처형을 하겠다. 그때 새 청년은 거절을 합니다.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왕의 손에서와 풀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더 수준 있는 신앙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와 풀불에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큰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주관하고 계셔요. 풀불 속에 던짐을 받았는데 그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건을 느부갓네살 왕이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희들 보호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다니엘 3장 28절에 뭐라고 이방나라 왕이 입술로 말하냐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에요. 3장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들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마음속에 예수도 잘 모르는 느부갓네살 입술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삶의 예정 가운데 고난과 이런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삶의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올 우리의 삶과 생활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고 우리 앞에 또 왕의 명령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다니엘 6장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그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다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법으로도 다니엘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갖다가 어떤 하나의 꼼수를 부리고 전략을 쌓냐면은 그러면은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왕을 아주 아부하첨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을 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꼬박꼬박 문을 열어놓고 지금 사자굴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를 만나는데 그런 왕의 메데파산 나라 법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는 순간에 야, 오늘 맛있는 밥이 들어왔다. 그런데 눈만 깜박깜박하고 뭐가 안 벌어져요?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입을 딱 쥐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림의 떡이지 그저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에 서서 살아나왔을 때 또 다리왕이 말합니다. 6장 26절에 오면은 다니엘 6장 26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26절 다니엘 6장 26절 6장 26절 자 읽습니다. 다 읽으세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하실 터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를 우리에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들과 서로 맞짱드는 것이 아니고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높이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아예 교도문에 교도하신 것처럼 열매를 또 많이 맺어야 하나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또 참 신자는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참으로 중생을 해서 예수님에게 잘 연합해서 붙어있는 성도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32절에 와서는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교회에 손해주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31절에서도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 이 거친다고 하는 건 거침돌, 교회에 손해주거나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피로 값주고 사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에 세운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손해주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교회는 다양한 신자가 모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스구드인이나 그래서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또 모든 빈부귀천 남녀로서 상관하지 않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는 다 지체입니다. 다양한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에 손해주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오늘 세상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서로 화목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 성도 간에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서로 이해할 줄 알고 서로 관용할 줄 알고 서로 용서할 줄 알고 서로 남을 이해할 줄 알고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저 다양한 은사와 재능받은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많은 게 고린도 교회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니파 내파 당파를 지어서 이렇게 교회가 4분 5일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야 된다.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닌 건 서로 하나가 내나가야 되는데 이런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 상처 주거나 서로 손해주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전 세계에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마음이 너무 좁아요. 남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조금만 그냥 손해주면 역정을 내면서 그저 원수를 맺고 하는데 항상 우리 마음을 좀 넓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좀 넓히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고린도후서 6장 13절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 다 같이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따라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요.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나 못해준 사람이나 그저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또 관용할 줄 알고 또 그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이 너무 좁으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몸된 교회 지체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손해주거나 상처주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교회 유익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런 섬김과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발전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하는 성도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참 귀한 분들이에요. 바울 같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그저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엄청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중생한 사람은 생명록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삶과 생활 속에서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행위록에 다 기록을 해서 대대로 우리의 교훈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의 바른 자세가요, 내가 절대로 교회에 손해주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손해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때로는 내가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언어로, 때로는 물질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고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많은 사람을 기쁘게 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오늘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시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워요. 교회 가서 그냥 찬송 잘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그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그저 극운이 극단이 너무 그것도 바라문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어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그래서 그 23절에서 가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옳은 일이라고 해도 의가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을 지켜라, 그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많이 강조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가서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덕이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덕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덕. 우리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해서 또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덕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하고 매사의 삶과 조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이런 덕망 있는 이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고 또 내가 먼저 남을 섬기고 또 내가 먼저 인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에돔이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그냥 상처 주고 악을 행하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간에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간에 너무 힘들고 남의 상처 주지 말고 항상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나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그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 부부간에도 그저 우리 남편들도 아내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너무 괴롭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은 내 아내 내 남편을 좀 기쁘게 할까? 무엇이나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서로 희생할 줄 알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서도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로마서 15장 2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15장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생활에다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1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웃에게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 뭘 행하라 했어요? 덕을 행하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이부터 실천을 하셔야 돼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남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이런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본인 자신도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덜 상처를 주기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삶의 원칙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애가 참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유익보다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 유익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합시다.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도 사랑장인데 사랑은 자기의 뭘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도 상당히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세는 고통한 때를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은 계속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로 갑니다. 이기주의로. 사람의 돈을 위해서 자기 부모도 죽이는 사람도 있고 형제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까뭉긴 사람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 나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도 알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밀알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은 점점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거의 다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배부르고 내 등 따뜻하고 남은 잘 살면 된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참으로 중생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목적대로 산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줄도 알고. 연세대학교 그 명예교수님 김영석 교수님 그 강연한 걸 보니까 참 목사 한 사람은 때는 부끄러울 정도로
올해 120인데요. 아주 겸손하시면서도 손자, 증손자 같은 사람에게도 깍듯하게 존칭을 쓰면서 남을 그저 너무나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야,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마음속에 도전 맞는 것도 그래.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설에다 떡국 잡수시고 한 살 더 잡섰는데 내가 그분을 통해 배운 점이 그래. 곱게 늙어야 되겠다. 어떻게 늙어야 돼요? 곱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한 살 더 잡수고 나면은 성질도 좀 죽이고 좀 인간관계 속에서 까칠했던 사람도 무엇인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이게 사는 교훈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부부간에도. 오늘 세상은 이기주의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내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하기 전에 내가 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도 얼마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런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3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그저 남편을 구원시키고 아내를 구원시키고 자녀를 구원시키고 우리의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 구원을 유익을 위해서 이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9장 3절에 보면 내가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9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9장 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저주를 받아 내가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 권력 내 모든 나의 그저 민족들이 다 내가 구원받길 내가 원한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갑자기 사용하셔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하고 크게 쓰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마음을 청개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고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나는 내 마음속에 너무 이기적이고 내 마음속에 너무 욕심이 많고 내 마음속에 전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영적 각자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종종 말씀드립니다. 세상 거 손해본다 할지라도 믿음 손해보지 않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의 영적 관리를 잘해서 내가 비록 좀 돈을 적게 번다 할지라도 내 신앙에 손해보지 않도록 살아야 이런 목적대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 태어나서 받았고 영의 생명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데 그래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도다. 우리는 항상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살아서 영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중생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거냐면은 거듭난 영을 가진 성도라야 그 중생한 새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런 성품으로 되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속에 내재해야지만은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교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중생한 영, 이런 새 생명. 그래서 사도 요한도 가이오가 믿음을 잘 지키니까 요한일서 1장 2절에 오면은 가이오한테 축복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잘돼야 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포커스, 가장 삶의 주인공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잘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걸 짐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신앙적으로 아주 위험한 때예요. 오늘 시대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영적 면역력과 육신의 면역력을 길러가야 그저 코로나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고 또 마귀 시험에서도 자유해서 우리 영혼을 잘 보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 면역력.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영적 면역력을 잘 길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을 쓰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잘 묵상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내가 내 신앙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육체도 건강하신 분은 밥이 맛있잖아요. 총이 우리 집사람 밥을 먹을 때 집사람 밥을 양이 줄고 할 때는 내가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을 왜 이렇게 잘 못 먹는가?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밥이 맛있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기도 시간이 즐겁고 찬송하는 시간이 즐겁고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탄 이런 영적인 그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하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금년 벌써 두 달째 접어들었는데 이 말씀을 삶과 생활에 잘 적용을 해서 금년 안에도 믿음으로 후회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